대장님께 산이 갖는 의미는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요? 저를 이렇게 항상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 인생에 제 삶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싫어하신다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정복을 하겠습니까? 단지 수능할 뿐이고 정할 뿐인 것이 저희가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산이 자기에게 자신에게 뭔가 에너지와 어떤 메시지와 어떤 기운을 준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장님. 네, 선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희가 산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제가 뭐 산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이건 뭐 제가 뭐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그냥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야외에 외출을 하게 됐는데요. 네. 산에서 뵈니까 네. 어찌됐든 히말라야 같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 예. 제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겨울이니까 예. 조금은 덜 바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또 얼마 네. 전에 저희 KBS 9시 뉴스에도 네. 나오셨어요. 네. 청소년들을 이끌고 설산을 다녀왔다. 이름이 네. 희망원정대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북구인데 네. 이 관내에 지금 12개 그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내 때 가장 좋은 대한민국의 명산, 이 북한산, 삼각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구청장님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 좋은 산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대형하고 이렇게 활용할 방법이 없겠나라고 이제 상의를 한 끝에 아, 그럼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산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면 어떻겠냐. 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네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연을 통해서 산을 오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호연식도 길러주고 자기 자신의 극복력도 키워주고 그런 도전 정신을 길러주자 할 취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고 막 짜증도 내고 여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이제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굉장히 막 자신감도 생기고 더군다나 자기가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서 정상을 딱 올라갔을 때 네. 성취감을 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올라올 때는 내가 힘들고 괴로웠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가했지만 막상 딱 올라가서 딱 밑을 내다보니까 네. 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자신감도 갖게 되고 대견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동료애도 생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어떤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떤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제 희생정신도 생기고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또 제가 산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히말라야 동반하면서 그 네. 도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들려주고. 예,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일을 청소년 강북구 어몽길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몽길 대장님을 따라서 같이 네. 산을 오른다는 거는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뭐 매달 산행도 하지만 여름철 되면 이제 1박 2일 또 하계 캠프를 들어갑니다. 아, 그래갖고 캠프도. 강원도 인제에 있는 지금 12사단 군부대를 들어가가지고요. 네네. 군복 다 입고 그 중학생 애들이 그다음에 신고식 입소식 다 하고 그다음에 1박 2일 동안 거기서 또 막 군 내무 생활 같은 거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거기 을지 전망대가 있거든요. 네. 그 전망대까지 또 올라가서 북한 군 초소가 보이고 네. 북한 병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청소년들이 또 어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접 느낄 수 눈으로 있게.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하고 그걸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저 동강 같은 계곡에 가서 래프팅하면서 또 봄부터 타면서 이제 또 막 놀고 그러면 애들이 막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너무나 좀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해요, 대장님께는? 이제 산 올라가는 게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님 이게 이렇게 낮은 산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런데 대장님 그렇게 막 8,000m 되는 그 큰 높은 산, 그 막 눈이 덮인 그 안설이 덮인 그런 산을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세요? 네. 뭐라고 답해 주세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대장님 이렇게 큰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산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산 이런 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큰 산 가는 거지 처음부터 높은 산 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걸음 이 보폭이 30cm, 50cm밖에 안 되는 보폭이지만 결국 니들 이 800m 정상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순간순간 힘들고 뭐 고생스럽고 짜증나고 그러더라도 절대 이 포기하지 말고 그걸 참고 그치. 이기게 되면 정상을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죠. 뭐 산과 관련해서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네. 또 막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이제 산악인 어몽길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2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히말라야의 8,000m라는 그 대자연의 속에 있는 거대한 큰 산을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네. 지금도 16자로 오르기 위해서 20여 년 세월 동안. 8,000m 16자 예, 예, 완등. 예. 저 이제 제 인생에 진짜 필생의 꿈이고 요원한 꿈이었던 그 16자 성공하고 내려와서 아 제가 그동안 이 산이 히말라야가 저에게 진짜 어떻게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떤 굉장히 진짜 어떤 크고 높은 깊은 뭐 엄청난 은혜와 도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산이란 부분이 산이 네. 저에게 네. 오늘 히말라야가 그래서 저도 이게 받은 도움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저도 조금이나마 살아남은 자로서 저를 꿈을 이루게 해준 히말라야에다가 그 산에다가 뭔가 좀 대갚아야 되겠다, 되돌려줘야 되겠다. 나누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어몽길 휴먼 재단이라는 걸 이제 설립하게 된 거예요. 어몽길 휴먼 재단이요. 예. 네. 예, 2008년도 5월 28일 날 네. 이제 그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어떤 정상이라는 부분, 정점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정점만 보고서 도전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이제 산 아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밑에가. 그래서 산 밑에서 그 산 자락에서 살아가는 그 네팔 현지의 사람들, 고산족들, 그 사람들 삶을 볼 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죠. 얼마나 그 속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 어린이들 볼 때 진짜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가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가난을 계속 대물림 받으면서 그 속에서 그냥 그 진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도 못하고 기회 자체가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들이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교육만이 이들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서 그럼 학교를 이제 져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말씀을 드려갖고 뜻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 주변에 이제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다들 너무 참 좋은 일이다. 이제 2009년부터 해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매년 한 개씩 거의 지금 지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10개째. 근데 이제 10개째 학교를 지금 착공 시험을 들어가요. 네. 현재 제가 산을 내려와서 제2의 인생의 어떤 17자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바로 17자의 어떤 도전하는 그 산의 이름이 바로 어몽길 휴먼 재단이라는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은요. 예. 사실 뭐 국토의 4분의 3이 산으로 되어 있다. 네. 그만큼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예. 또 굉장히 많은 비유로도 쓰이는데 네네. 대장님께 산이 갖는 의미는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요? 산이 저를 이렇게 항상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은 한마디로 해서 제 인생의 제 삶의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던 제 인생의 모든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저를 이끌어주고 깨우침을 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을 오르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게 노력하고 제 자신의 하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부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진짜 많은 걸 깨우치게끔 하고 또 깨닫게끔 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저는 산이 제 인생의 어떤 뭐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이자 뭐 어머니와 같은 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 가르침 느끼신 거 네. 그때그때 따라 다를 거고 너무 네. 커서 네. 사실 이렇게 여쭤보는 게 굉장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네. 그거를 그냥 공을 얻으려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네. 네. 어떤 깨달음이 가장 큰지 알면 네. 저희들이 산을 오를 때 네. 네.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싶은데 예.
저도 처음에 제가 이런 산을 오르고 더군다나 이제 어떤 원대한 큰 목표를 갖고 꿈을 가지고 히말라야 8,000m를 도전할 때 네. 제 자신의 능력만 믿고서 제가 산을 올라갔어요. 맨 도전했어요. 처음에요. 예, 처음에는. 예, 제가 자신의 어떤 기술, 체력, 정신적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만 갖추면 이 산을 오르는 데서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난 정상을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제 자신이 어떤 자신감만 가지고 이제 히말라야를 8,000m라는 그 큰 산을 도전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것을 도전하면서 물론 성공도 있었겠지만 실패도 상당히 많았거든 제가요. 동료들도 여러 명 그 산에서 막 잃고 저 역시도 뭐 죽음의 어떤 고비를 숱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넘기고 저도 막 진짜 뭐 제 몸이 막 다리가 다 부러지고 망가지고. 발가락 자르고 동상 걸리고 이런 막 숱한 그 자연을 그 8,000m라는 거대한 산을 도전하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그런 이제 깨우침을 주신 거죠. 절대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신감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산을 오를 때는 항상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고 항상 마음을 비워야 되고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연에 순응하겠다는 순리에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야지 산에게 다가가야지만 그 사람을 그 인간을 받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싫어하신다고. 예, 전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정복을 하겠습니까? 단지 거기에 순응할 뿐이고 적응할 뿐이는 거지. 산이 또 받아줘야 되는 거죠. 네. 뭐 제가 산을 정복한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다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실패를 하고 사고가 나고 막 진짜 뭐 죽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뭐 더군다나 우리가 인간이 지금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떤 막 굉장히 계속적으로 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막 첨단 과학 문명의 어떤 기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한들 이 자연의 조그만 변화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적인 재해 같은 거 보세요. 폭염, 뭐 폭우, 지진, 해일 이런 부분들이 그걸 그럼 다 정복했다 그러면 그걸 다 벌써 사전에 다 알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서 어떤 대비하고 대비하고 다 그런 그래야 되는 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없었을 텐데. 절대 우리가 이 자연 앞에서는 진짜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요즘 히말라야 가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아, 그렇죠. 또 거기에는 이제 아마 대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이제 가보고 싶다. 거기 가면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 같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 같고 막 예, 예. 실제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인간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히말라야를 다녀온 사람, 안 다녀온 사람. 아, 진짜입니다. 그만큼, 예, 예, 예. 그렇죠. 그만큼 그 산을, 히말라야를 가면요. 진짜 그 거대한 만년설이 덮인 큰 웅장한 산을 탁 보는 순간 나란 존재, 자신이 되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뭔가를 깨닫게 하고 뭔가를 또 얻게끔 하고 그 어떤 그런 에너지 기운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은 확실히 갈 때하고 표정이 올 때하고 틀리고 다르다. 갔다 와서는 또 막 거길 또 가고 싶어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보이지 않는 산이 자신에게 뭔가 에너지와 어떤 메시지와 어떤 기운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니까 이제 또 다시 그리워하게 되고 또 같이 가게 되고 또 다시 와서는 또 삶의 어떤 좀 변화도 생기고 예. 아픔이 예.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 순간에 그런 고통이 지나고 나서 보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립고 예, 예. 그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 산을 올라갈 때 비워야 된다. 여러분들 산을 올라갈 때 비우고 올라가십시오. 왜냐?
비워야지 여러분들 많은 걸 보고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또 기운도 좋은 기운도 그렇고 다 보고 들어오니까. 느끼고 예. 채워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채우고서 또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올라가면 힘만 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런 걸 다 비우고 내려놓고 산 올라가다 보면 힘도 안 들고 너무나 기분도 좋고 또 내려오는 순간에 참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비우고도 올라가시죠. 비우고 마음 비우고 비우고 올라가시죠. 비워야지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친구, 셰르파, 네. 동료 이런 사람들 잃고 그거를 이렇게 눈앞에서 경험하실 때 예. 대장님도 나도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르셨던 거죠. 그렇죠. 항상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뗄 수 없는 겁니다. 뭐 한국을 딱 출발하는 순간, 비행기에 딱 이루고 가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 과연 내가 이 비행기를 다시 타고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번에 이 도전을 새로운 또 산을 하나 도전하는데 진짜 아무런 사고 없이 꼭 성공해서 돌아야 되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각오를 하고 그래야지만 그 산을 어떤 그런 산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갖고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출발서부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해야 되는데 또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게 가긴 가는데 이 발전기사를 오르겠다고 도전하고 가긴 가는데 잘 돼야 되는데 시작서부터 그 어떤 그 발을 한 발을 내딛는 순간서부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자신 스스로의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자신감 없이 그런 산을 도전한다 했을 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죽음을 느끼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산에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결국에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도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공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8,000m 16자 완등이라는 예. 꿈은 예. 그거 혹시 언제 처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꿈이?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진짜 말 그대로 꿈도 꾸지도 않았던 꾸신 일이에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히말라야 만년설이 덮인 산, 큰 산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근데 국내 산을 막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제 자신의 현재에 어느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 자신의 어떤 현재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고 네. 뭔가 이곳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도전하고 싶은 오르고 싶은 갈망도 욕망이 있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0m의 산이 아닌 높은 산은 바로 히말라야 8,000m 한번 산 기회가 되면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막연하게나마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산을 다니다가 1985년부터 이제 히말라야 첫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도전해서 처음 오르려고 목표를 했던 산이 바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라는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베레스트. 네, 1988년 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네, 그렇죠. 네, 85년도 가서 한번 실패했어요. 처음 가서 86년도 가서 또 실패했어요. 두 번을 에베레스트를 연속 실패하고 세 번째 가서 성공한 산.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이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 첫 도전이었고 첫 번째 등정한 산이 또 에베레스트고 여기 이제 또 에베레스트가 진짜 제 히말라야 도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죠. 죽을 고비도 넘기셨나요? 뭐 수도 없이 뭐 진짜 헤아릴 수 없으면 한 번 8,000m 오를 때마다 진짜 그 생과 사의 사전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넘나든다고 생각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순간들이 말 그대로 이승과 저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그게 없었을 때는 당연히 또 삶을 꾸려가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마음속의 꿈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가셨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다고. 물론 저도 처음에 제가 히말라야 85년도부터 도전하고 갈 때는 상당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 당시만 해도 이 히말라야라는 이 단어조차도 많이 생소할 생소하고. 때고 저도 산을 다니 저도
많이 생소했는데 일반인들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적으로는 완전 더 생소하고 더 좀 신비롭고 더 그리고 진짜 야 거기는 쉽게 말하면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위험한 곳이다. 왜 가냐? 쉽게 말하면 뭐 죽으려고 하냐? 큰일 나 사고 난다. 근데 다들 뭐 이렇게 만류들 하고 이해의 폭이 좁을 때죠. 작을 때죠 그때는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걸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8,000m를 도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상당히 막 어려움이 많이 따라왔죠. 근데 난 이것을 꿈을 한다. 이루겠다. 나는 해낸다. 해내고 말겠다. 그런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그냥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이 예, 되는. 그게 열매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지만 있다가 나무가 옆에 이제 잎사귀도 생기고 꽃이 피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우리 사자성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심상사성이란 말이 있어요. 심상사성. 한 가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면 저는 분명히 그 뜻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도 않고 가장 중요한 노력도 않고 이제 생각만 갖고 뭐 이러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는 거겠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데 안 되겠냐 이거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달리는데.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 꿈 그게 뭐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각오와 자신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또 가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예. 제가 한창 막 이렇게 8,000m 산을 이렇게 도전하고 히말라야 다닐 때는 당연히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문명 세계에 이렇게 묻혀 있다 보니까 히말라야가 너무너무 그리운 겁니다. 막 너무너무 이제 막 또다시 한번 막 거친 숨을 쉬면서 막 그냥 산을 그 젊었을 때 제가 막 그 8,000m 산을 막 도전했을 때 그런 어떤 그 현장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막 또다시 막 오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막 솟구쳐요. 막 그냥 물론 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고통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막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어쨌든 제가 새로 시작했던 어몽리모제라는 이 재단을 잘 또 다지고 만들어서 잘 키운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르신은 욕망과 꿈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네. 이름 제목이 선물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대장님께 특별히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질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선물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주고 가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어떻게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깨달은 건데 어떤 나눔이라는 거. 히말라야가 산이 저에게 나눔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나.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저한테 가르쳐주고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산에서 나눔이라는 거를 배우셨다고 하니까 네. 더 궁금해져요. 산이. 예. 네. 산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은 모든 우리 인간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인간들 다 받아주고 수용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 이 산이 다 이렇게 받아준다는,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온 사람들을, 그 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여금 풀어주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뭔가를 치유해주고 또 깨닫게끔 해주고 또 다른 용기와 또 어떤 자신감을 갖게 불러일으키게 해주고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희망을 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산이라는 존재가 산은 바로 이
뭔가 베풀고 좋은 공기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풍경을 보고서 사람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또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운을 받고. 그러니까 산 자체가 바로 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눔이다. 엄청난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눠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장님을 통해서 산을 알게 되고 네, 네. 또 산을 통해서 대장님을 알게 되고 네. 비록 눈 쌓인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정말 저희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요. 네, 네. 다른 모습의 산에서 네. 대장님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